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보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무교절의 첫날이니까 유월절이 니산월 14일 저녁에 시작되죠. 그래서 원래 무교절의 첫날 하면은 이제 유월절의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니까 니산월 15일이 되죠. 종교력으로 1월 15일이 되죠. 자, 그런데 무교절의 첫날하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는 14일 저녁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일 저녁에 양을 잡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이 14일 저녁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예루살렘에 어디에서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보면은 이제 마가는 좀 짧게 기록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이 성경을 기록했고, 자, 그래서 보면 이 12절만 보면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 같지만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유월절 음식 먹을 것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오늘 12절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보면은 읽기에 따라 느낌이 다른데 누가복음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은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기가 차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절인데 오늘 이제 밤에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장소가 꽉 찼거든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한 1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숙박할 데도 없고 빈방도 없고 장을 구하기 힘든 거죠. 벌써 일주일 전에 예약을 다 해놔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모이려면. 그런데 이제 당일날 와가지고 이걸 준비하라니까 이 제자들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디로 가서 그걸 지금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약간 그런 황당한 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제 보이기만 하면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 사람 많은데 또 모일 만한 장소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런 좀 불만 섞인 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자, 2명을 먼저 보내면서 준비하러 가죠. 여기에 보면 너가 이제 성 안에 가면은 이제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 이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면 보통 이제 여자죠. 여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남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여자들이 들고 가는데 이제 분명히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보통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 이렇게 물을 들고 다니지 또 물동이에 이렇게 물을 받아가며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이죠.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미리 사전에 부탁했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이제 미리 아시고 이제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냥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말을 걸어라 하면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나서 얘기해라 이러니까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진짜 있네.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바로 말을 걸 수가 있겠죠. 자,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물을 떠오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겠죠. 다 그 종이고 하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주인이 당연히
이제 준비해 줄 거다 이거죠. 그래서 들어가거든 그 주인을 만나거든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사실 나의 객실이 아니죠. 그 주인 집이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제 그 선생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 다락방을 내줄 테니까 그 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 정말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이제 준비를 거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월절 사건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유월절 전 준비하면서 일어나는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겠지만 이제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저물매. 자, 유월절 식사는 저녁에 시작되죠.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자 이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원어를 그대로 하면 서로 기대서 먹죠. 유월절 식사든 무슨 저녁 식사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이제 이렇게 빵을 뜯어 먹죠. 그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 두세 시간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 밤 지나면 잡히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대고 누워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갑자기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싸해지는 거죠. 설렁해지는 거죠. 예. 이 말씀은 이제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보면 41편 9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서로 믿고 정말 친밀한 관계잖아요. 이 공동체 식사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자, 이거는 굉장히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모두의 생각은 뭐죠? 예상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이랑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거라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전에 무슨 단계가 있다고요? 믿는 제자가 예수님을 판다는, 배신한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이게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쁜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원래 안 믿는 사람인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 안에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배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늘 공동체는 이렇게 무너지죠. 이게 정말 가슴 아픈 말입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자, 이것은 오늘 가룟 유다에게 주는 첫 번째 회개의 기회입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아무도 모르지만 유다는 알잖아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 주는 첫 번째 기회. 그러나 유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황당합니다.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나는 아니죠.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죠. 주여 내니일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누가 와도 우리가 주님을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리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주여 내니일까.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12 중에 하나. 예수님이 이제 범위를 좁히죠.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떡을 찢어서 무교병 떡을 찢어서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먹잖아요. 꿀같은. 그때 이제 동시에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나를 팔리라. 아직 안 판 거예요. 계약만 돼 있지. 제사장들하고 계약만 돼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밤 어디서 와라, 예수님을 넘길 테니까. 그러나 지금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잖아요. 아직 안 팔았던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회개할 기회. 너희 중에 하나가, 이 말은 예수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근데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해서 죽은 거고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예언대로 죽는 것이다. 유다가 팔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잡아가서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예언대로 죽는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무 큰 벌이 있다는 거죠. 이미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화를 당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 여기까지 하시는 말씀은 유다야 회개해라. 이 말씀하고요. 유다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나는 예언대로 죽는데 네가 안 팔아도 나는 죽을 건데 왜 네가 이 일을 앞장서서 성경을 성취시키냐. 회개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 회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럼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죄가 있어서 망하는 거 죽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죄의 은총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떡은 무교병 떡을 말하죠. 성찬 의미는 우리가 이제 잘 알죠. 그렇죠. 무교병 떡, 이건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이걸 왜 먹느냐?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무교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그들에게 주시니. 자, 그때는 성찬이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잔이죠. 큰 잔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접처럼 큰 잔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성찬식 하는 데가 있죠. 자, 이 피는 뭐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그렇게 번역하면 훨씬 좋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건 맞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신 거죠. 자,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자,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찬양이고 그들로 말하면 이제 시편 115편에서 118편일 때 이제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감난산으로 가시게 되죠.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이렇게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또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저녁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그 사건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에게는 개인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는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왜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새기고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마지막 한 가지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질되죠. 또 둔해지죠. 무감각해지죠. 우리가 새벽기도 특세 때 살펴본 것처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변질된 믿음, 또 주인이 되려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나도 모르게 변질된, 변화된 그런 마음들을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